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로서 신년도 첫 주를 기도로 시작하며 또 기도로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끝내지만 기도하는 삶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고 또 새벽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깨어서 요즘 같은 경우는 또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각 자리에서 영상으로라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진희 권사님이 오늘까지 있다가 이제 내일 이사를 좀 가십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한 20년 넘게 이렇게 잘 섬겨 주셨는데요. 우리 남편분이 지금 조치원에서 고려대 교수로 계신데 정년이 한 2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다 결혼을 시켜서 이제 두 분만 계시는데 그쪽으로 좀 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 2년 정도 조치원에 가서 있다가 가능하면 이제 빨리 좀 다시 우리 수원 용인 수원 쪽으로 와서 또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오늘 우리 지금 이제 특별 새벽기도에 동참해 계십니다만 하여튼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또 빨리 돌아오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모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천주교, 개신교, 불교인에 대한 그 인식 조사였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조사인데요. 불교 신자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이 뭐냐면 온화하다가 40.9%, 따뜻하다가 27.6%라는 것입니다.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이미지는 온화하다가 34.1%, 따뜻하다가 29.7%라고 합니다. 반면에 개신교인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개신교인들을 생각할 때 거리를 두고 싶다가 32.2%, 이중적이다가 30.3%, 사기꾼 같다가 29.1%. 일반 사람들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한 조사라고 합니다. 개신교인에 대한 인식 조사를 보면은 우리가 믿어지질 않는데요. 그건 아니고 아직은 아니고 이렇게 거리를 두고 싶다, 이중적이다, 사기꾼이다, 사기꾼같이 보인다. 참 이런 것들이 너무나 우리들에게는 뼈아프게 느껴지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번에는 이제 기독교 기관에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한국교회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개신교 인식조사를 이제 하게 됐는데 역시 한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코로나 이전과 지금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각 어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느낌을 이제 물어본 것이죠. 코로나 이전과 지금의 신뢰도가 어떤가? 불교에 대해서는
86.8%가 그대로다. 카톨릭도 83% 정도가 그대로다, 비슷하다라고 했는데 유독 개신교에 대해서만 63.3%가 더 나빠졌다, 신뢰도가 더 추락했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다라고 하는데 유독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는 교회에 대해서 이미지가 더 안 좋아졌다는 말이 되겠죠. 그것은 요즘도 우리가 이 방송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조차도 아니 저 교회는 왜 저러지? 저렇게 해가지고 더 이미지만 안 좋아지고 더 전도에만 방해가 될 텐데 왜 저렇게 고집스럽게 하고 왜 저렇게 극단적인 반응을 하고 왜 저렇게 어떤 정부의 방역에 협조하지 못하고 막 맞서서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되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일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비판하는 것보다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들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 좀 아쉬워하고 때로는 좀 비판이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개신교가 힘써야 될 것들을 묻자 윤리 도덕 실천 운동이 60.6%, 사회적 약자를 구제 봉사하는 것이 49.6%, 인권 사회 운동 이것이 필요하다는 게 22.5% 등등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뢰 회복을 위해서 정말로 개신교 안에 필요한 것이 윤리 도덕 실천 운동이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윤리 도덕 면에 있어서 너무 추락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분석하기를 교회와 관련된 이러한 지적들은 교회나 혹은 지도자들인 목회자들의 연이은 탈선이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킨 점을 반영한 것 같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이런 말씀들 드리는 이유는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항상 그래왔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서 탄생한 초대교회는 정말 지금의 모습과 정반대의 이미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 부분은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이 심령에 아주 불이 붙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역시 불이 붙어서 말씀을 듣습니다. 불이 붙으니까 심령이 변화가 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숫자가 그날에 3,000명이나 되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초대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4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영적인 지도자인 사도들과의 관계성 또는 성도 서로 간의 관계성 또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것을 잘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먼저 사도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은혜 받고 난 뒤에 나도 성령 받았으니까 더 이상 배울 필요 없다. 그런 교만에 빠지질 않았습니다. 나도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면서요. 잘못된 은사주의라든지 잘못된 성령운동 이런 쪽으로 흐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을수록 성도들은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또 열심히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요.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이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장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열심히 배우기는 배우지만 그것이 가르침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가르침을 받다라는 여기에는 순종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전하는 그 말씀을 인간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특별히 계속적으로 배워나가야 됩니다. 나 이제 됐다, 이 정도면 뭐 괜찮지라고 하는 그런 순간 어떻게 될까요? 성장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고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배우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말했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은혜 속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요,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영적인 스승을 두고 그 영적인 스승을 통하여서 배워야 되죠. 이 영적인 스승 가르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첫째는 성령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또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겸손히 그 말씀을 배워나가면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르침을 받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 그랬습니다. 성도 서로 간에 교제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데 폴 뚜르니에의 그 얘기죠. 스위스의 유명한 그 신앙인의 그 이제 정신분석 학자이면서 아주 귀한 신앙인데 그 폴 뚜르니의 얘기가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다. 하나는 결혼하는 것이고 하나는 신앙생활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맞는 얘기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결혼은 혼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동시에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는 그건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같이 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반드시 성도 서로 간에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제는요,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고 어떤 세속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모였다고 해서 그것이 교제가 아닙니다. 보면은 어느 교회들은 어디 출신 모여라, 어느 대학 동문 모여라, 또는 어떤 특정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라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비판을 받는다는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한번 있었는데 이화여대 출신 동문들을 모여라 해가지고 모임을 이뤘다가 굉장히 문제가 된 그런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모임은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서로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말씀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서로 위로하여 주고 또 기도해 주고 서로의 삶을 살펴주고 이렇게 신앙적인 그런 가족으로서의 모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뜻합니까? 가족을 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교제하지 않으면 영적 가족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요 다 교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기사에 나온 것을 봤는데 그 TV로 아이 컨택트라고 하는 그 프로가 있는가 봐요. 최홍림이라고 하는 방송인이 나와서 30년 동안 의절하였던 형과 힘겹게 만나는 그 장면을 방송에서 실제로 그걸 그대로 여과 없이 방송을 한 것 같습니다. 30년 동안 의절한
그런 친형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친형에 대한 너무 큰 상처가 있어서 그동안에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죠. 형으로부터 너무 막 폭행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고통을 겪은 것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여동생이 누나가 어렵게 자리를 만들어서 그 방송으로 이렇게 나오기까지 하는데 형과의 교제는 못하겠다. 그런 모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교제가 안 되면 이게 명목상 그냥 호적상만 가족이지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남보다 못하다라는 그런 말까지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제는 뭡니까? 자꾸 만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했다고 해서 교제가 될까요? 결혼하면 당연히 평생을 교제해야 되는데 결혼을 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서로 관계가 단절되기도 합니다. 좋을 때는 괜찮은데 문제가 생기면 등 돌려버리는, 그러면 그 결혼 생활이 이어지질 않죠. 저는 꼭 30년 전 1991년 1월 8일 정말 추운 그날 결혼을 했습니다. 오늘 30주년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결혼을 해서 같이 산다는 게 뭡니까?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때로는 조금 갈등이 있을 때도, 때로는 좀 뭔가 안 맞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뭐 좀 따로 살아보자, 좀 한번 별거해보자,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각방을 쓰자, 그렇게 되면 같은 한 집에 있으면서도 그냥 아주 사무적인 그런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엊그제 우리 성탄절 헌금으로서 이 지역의 장애 노인분들, 그리고 또 손주들을 돌보고 있는 장애 노인 이렇게 몇 분 찾아가서 뵙고 전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고생 손자 손녀딸을 돌보고 있는 할머니가 계신데 아들, 이 손주의 손녀딸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 아들인 그분하고 흔히 말하는 대면하달까요?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다시피 그런 속에서 지금 너무 힘겹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는 온 몸이 아프고 특별히 척추 측만증인가요? 그 정말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 손녀딸을 돌보고 있는데 이 아들이나 이 딸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그런 그 관계성이 없는 그런 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좀 기도해드리고 왔습니다.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제의 끈을 놓지를 말아야 됩니다. 안 맞는 사람이 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으로서 우리가 같이 품고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다가가고 자꾸 대화하고 이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떡을 뗀다는 것이 뭡니까? 식탁 공동체를 말하죠.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식구라고 말합니다. 같이 먹는 입이라는 거죠. 식구. 참 이 식구라는 말이 정말 정겨운 말입니다. 한 상에서 함께 먹는, 초대교회의 경우에는 떡을 떼는, 여기서 떼다라는 것은 성찬식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가족 식탁 공동체가 이루어지니까 이것이 이제 교제로 계속 이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2절 말씀에서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 나 은혜 받고 나 성령 받고 나 기쁨 충만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럼 어떻게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기도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습니다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자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삶이 정말 영적으로는 살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회개하고 구원받는 이런 변화 역사가 있게 됐을 때에 초대교회는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으면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서로 교제하면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는 교회, 이런 특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방송이 계속 어려움이 있네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바로 이와 같이 말씀의 교회,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될 때에 초대교회와 같은 아주 귀한 공동체,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었을 때 두 가지의 열매라고 할까요? 두 가지의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했다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나타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죠.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구나, 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믿는 그 믿음이 진짜로구나, 이게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를 해주시게 되니까, 그러니까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다 같이 함께 나누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랑의 나눔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이걸 가리켜서 작은 천국이다라고 표현까지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이게 나눠주고, 어떤 개인적인 욕심과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그것들을 버리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특별히 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필요를 공급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내면이 변화가 되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경험하고 또 보여주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자 46절에서 더 마음을 같이해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가정에서 서로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당시에 교회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 그걸 중심으로 이제 모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 성전은 하나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들은 이제 없기 때문에 서로 가정에서 모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들이 다 교회가 되죠. 이렇게 성전에서 같이 모이기도 하지만 또 가정에서들도 같이 모여서 대그룹의 신앙 공동체 혹은 소그룹의 예배,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자 4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나타났고요. 이번에는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칭송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저 사람들은 정말 훌륭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우리와 너무나 다르다. 감동을 하고 감탄을 하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자 교회는 날마다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고 또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교회가 말씀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를 이루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주셨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칭송하면서 인정해 주고 또 함께 참여하면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늘어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살아있는 또 그것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이제 마치면서 금년 한 해 또는 계속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으로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후에 열매로 맺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은혜로운 교제를 하는 교회, 기도하기를 정말로 힘쓰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아주 귀한 열매가 나타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칭송을 받으면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매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산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에 굳게 세우기를 힘써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고 칭송받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된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그런 인식들이 사회에 있지만 또 그것을 우리가 좀 겸손한 마음으로 좀 인정도 하면서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들 자신이 교회가 왜 저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렇게 말하기보다도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자,
나 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구나라는 걸 한번 보여주기식은 아니고요. 내가 정말 나 한 사람이 똑바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라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런 자세를 통하여서 그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 꽃이 피고 또 그 한 사람이 꽃이 피면 온 세상이 꽃밭이 된다는 말씀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나 한 사람이 진짜 믿음을 똑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믿음의 꽃을 피움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믿음의 공동체는 다르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하나의 참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서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